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말씀 열왕기하 5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568면이 되겠습니다. 568면 열왕기하 5장 Second King Chapter 5입니다. 5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한 주간 만에 만나는 우리 가족들하고 또 반갑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인사하는데 오늘 두 번 나눠서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을 뵐 때는요, 해피 파더스 데이 하면서 우리 아버지들 힘들 낼 수 있도록 우리 어버이 주일은 지켰지만 그렇게 인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인사를 또 해피 파더스 데이 하고 나서는 또 까먹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또 하나 인사를 합니다. 작은 계집아이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교회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자주 들어본 적이 있는 문둥병 환자였다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과 같이 깨끗하게 치유받은 아람의 유명한 장군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처럼 자주 목사님들이 왜 메시지가 아주 풍성한 말씀이기에 자주 증거도 하고요. 교회 학교에서도 이게 스토리가 돼요. 우리 이야기 할머니가 또 이걸 아이들한테 스토리로 만들면 아이들이 이게 질문도 많이 하는 다윗과 골리앗만큼이나 재미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여서요. 주일학교에서 아주 많이 가르치는 바로 그 본문이 열왕기하 5장에 오늘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저도 그렇게 말씀 참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도 다시 깨달았어요. 나아만 장군 이야기에 주인공이 딱 두 사람 있는 줄 알았거든요. 나아만 장군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 이 두 분만 가지고도 말씀이 기가 막히게 요리가 돼요. 또 들어도 은혜가 되고 또 전에도 은혜가 되는데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만이 아니네. 엘리사가 아니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목적 중에 하나가 작은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바로 오늘 주보를 저희 처제가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보를 만들어서 보내주면서요, 이메일에 적은 거예요. 형부, 얼마 전에 제가 열왕기하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런 말씀이 있는 게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할 만큼 우리가 읽어도 훅 지나가면서 잘 기억하지 못할 바로 그 작은 계집아이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노예라고 하는 거, 슬레이브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참 봐서도 안 되고요, 보기가 어려운, 그래도 예전보다는 인류 문명이 많이 진보한 21세기를 살고 있고요. 그 가운데 미국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인권, 휴먼 라이츠에 대해서 상당하게 비중을 두는 그런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오랜 인류 역사에는 노예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비참함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도 이 세상에 많이 있고요. 우리가 모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요, 노예가 당연하고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았고 상품으로, 물건으로, 재산으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작은 계집아이였습니다라고, 이 계집아이는 좋은 표현으로는 작은 계집아이지만 노예아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노예가 이렇게 교환이 되는지 아십니까? 전쟁을 통해서 노예가 생기는 거예요. 부족과 부족이 전쟁을 하잖아요. 이기는 쪽이 생기고 지는 쪽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기는 쪽은요, 진 쪽의 모든 것을 다 갖는 거예요. 양들과 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갖는 거예요. 사람도 노예로 삼는 거예요. 물건이 되는 거예요. 멀쩡하게 한 부족의 추장으로 잘 살았던 사람이요, 멀쩡하게 한 부족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한 가정을 이루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던 가정이요, 전쟁 한번 치르고 난 다음에 지고 나서는요, 가족이 다 찔찔 흩어지고 아버지가 없고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고 어머니가 없는 이와 같은 비참한 역사가 사실 얼마 전까지도 인류 역사에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바로 노예라고 하는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노예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계집아이, 노예 계집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잣집 딸이었는지 가난한 집 딸이었는지 성경에서 다 소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나라, 유대 백성으로 태어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에서, 그런 민족에서, 그런 동네에서 이 아이가 자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 마을 사람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오늘 갑자기 멀쩡한 딸에서요, 원수의 나라 노예가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전후좌우 배경이에요. 성경에는 이 아이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오늘 보니까 2절 말씀, 5장 2절 말씀에 지나가는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급히 성경 읽고 나면은요, 열왕기하를 다 읽고 한번 뗐다라고 해도요, 무슨 내용이 그게 있었는지 형부 기억이 안 나요라고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정했지만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할 때는 보이지 않았고요, 들리지 않았으니까. 오늘 2절 말씀 보니까는요, 훅 지나갑니다.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이 있을까 싶으면 훅 지나가는데,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떼를 지어 나가서 군대를 이뤄가지고요, 그 마을을 쳐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았는데 노예를 삼아가지고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 점잖습니까? 나이쌉니까? 우리 종종 부족과 부족, 뭐 인디안 부족 싸우는 뭐 그런 얘기, 아프리카 마을에서 일어난 이런 영화 한 편들, 다큐멘터리 본 기억들이 다 있을 텐데요.
전쟁은 전쟁이에요. 부족과 부족이 하는 전쟁도 전쟁입니다. 안 잡혀가려고 싸울 테고요. 비록 이스라엘이 졌지만 가만 당했겠습니까? 싸우다가 져서 당했지요. 모르긴 몰라도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 계집 아이가 나다라고 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밤에 불이 나고요. 사람들의 도망가는 비명소리가 나고요. 이 아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 아이만 잡혀갔지만 이 아이 하나만 잡혀겠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아이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죽었을 거예요. 칼에 맞아서. 이 가정은 풍지박살 나고요. 집집마다 불을 펴가지고 불로 타오르고. 여러분,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겪었다. 지금도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아프간 전쟁에서, 이라크 전쟁에서 돌아온 멀쩡한 미국 군인들이요. 그 무서운 장면 때문에 정신치료를 받아도 해결되지 못할 그런 무서운 기억과 같은 그런 일을 이 계집아이가, 그냥 한 줄 지나가는 이 주인공 계집아이가 겪었다고, 내가 그런 일을 한번 겪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얼마나 큰 변화였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요. 오늘 한 줄로다가 잡혀 끌려가서 나만 장군의 사모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한 줄의 얘기 속에는요, 한 인생의 많은 라이프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아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의 딸이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자녀였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졌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족을 잃었어요. 가족과 헤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는 그 마을에 잘 커가지고 그 마을에서 또 이렇게 청년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언젠간 또 어머니가 되고, 아니면 뭔가 하고 싶은 일을 멋지게 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마을에 기여하는, 우리 이야기 할머니처럼 이야기 그렇게 잘하는 그런 아주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 모를 일인데 하루아침에 원수의 나에 노예가 되었을 때,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우리 이런 경험할 때 이런 생각들 들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이런 고난을 줄 수 있어?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을 만큼의 한 아이의 인생에 큰 사건과 고통과 변화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근데 깨소금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깨소금과 같은 일. 그게 무슨 일이냐면, 자기 집주인 왼수,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자기 마을을 풍지박살 만들었던 왼수, 바로 그 왼수의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 고쳐지지 못하는 병, 비참하게 되는 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그 후에 이 병을 얻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적응하면서 이제 듣게 되면서 주인에게 그런 은밀한 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알게 됐어요. 이 계집아이가 알게 됐어요. 이 히브리 노예가 알게 됐어요. 깨소금 아닙니까, 여러분? 내 집안 망가뜨리고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줘서 지금 내가 겉으로는 네 밑에 종이기 때문에 주인님 하지만 내 인생을 망친 사람,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왼수 아닙니까? 어떻게 그 왼수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에게 오늘 성경이 고민이 생겼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알려줘, 알려주지 마. 뭘? 우리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계시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종이죠.
만약에 우리 나아만 장군이, 이 주인이, 왼수가 엘리사 선지자에게만 가신다면은 주의 종이 여호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 주실 때 불치병, 문둥병이 나아져 치유받을 수 있을 때, 저가 살아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이런 비밀을 이 계집종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알려줘, 알려주지 마. 왼수를 사랑해, 왼수를 살려, 아니면 나를 비참하게 한 저 인생도 비참하게 벌을 받아 죽어가게 만들어. 여러분, 얼마 전에 다니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소개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같은 신앙생활, 같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한테는 문제가 되는 일이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문제, 거리낌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다는 얘기를 드렸지요. 왕립학교에 유대 청년들이요, 유대 소년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유대 소년들 가운데서도요, 어떻게 우리가 잡혀왔는데 후일을 도모해서 지금은 묵묵히 말하지 않고 지금 왕이 하라는 대로 해서 실력을 길러내야지, 실력을 키워서 그때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요, 왕이 하라는 대로 비록 우상의 제물에 올라간 음식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먹고,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겠지, 조금 믿음 생활 한다면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고 문제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이걸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걸 먹고 마신다면은, 내가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먹고 마신다면 그깟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될 수 있겠어? 성경은요, 다양한 상황의 컨텍스트 속에서 다양한 말씀의 진리를 소개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말씀이 맞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성경 말씀 진리가 있을 때도 있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때로는 그렇게 고지식한 거, 그게 뭐가 본질이야, 그 먹고 마시는 게 뭐가 중요해라고 그 하찮은 거, 근데 그 하찮은 걸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그 믿음을 배우라고, 중요하다고, 그것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된 우리 믿음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미국 사회가 참 좋은 사회, 한 개인 개인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회니까 좋은 사회, 한 개인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도 대접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당연히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만이 옳다라고 은연히 여기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하찮은 거, 작은 거가 너무 많이 타협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에,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어떤 사람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 다니엘에게는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듯이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계집종도요, 아니 지켜만 보고 있으면은 그 묵는병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 왼수인데 자꾸만 신앙의 양심에 알려줘야 되는데, 근데 알려주고 싶지 않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각박해지고요, 세상이 차가워지면은, 제가 한국을 떠난 지도 꽤 오래됐는데 그때도 이미 한국 사회에는요, 이런 일들이 당연시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처럼 되어가는 그런 경험이, 기억이 제게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식에 대한 아주 관심들이 크지 않습니까? 교육만큼 대한민국, 교육만큼 아시아의 이런 나라들이 참 부모님들이 열심인데요. 중국 사람도 대단하답니다. 일본 사람들도 대단하고, 뭐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대학 가야 되는데 경쟁이 치열하니까는요. 이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어느 학원에 가면은 수학을 참 잘 가르친다. 어느 학원에 가면 영어를 참 잘 배울 수 있다라고 이런 거를요, 엄마들이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 주려고 하고요. 아이들한테도 그런 우리만 알지 알아가면서 우리만의 비밀을 왜 잘 배우면 같이 경쟁하게 되니까라고 하는. 그래서 아이들도요,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가정 밑에서 이렇게 배우니까는 노트, 야, 내가 오늘 수업 노트 잘 못 적었는데 노트 좀 내가 좀 이렇게 빌려서 좀 돈 좀 받아 이렇게 하면 나도 잘 못 썼어. 나도 그냥 그러니까 그냥 딴 데서 빌려. 난 몰라 하면서 노트를 안 빌려주는. 근데 그런 거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거를 잘하고 있다,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아주 실속있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답니다. 어느 마을에요, 아주 검은 재를 내는 공장이 있는데요, 깔끔한 어머니가 있어요. 아주 깔끔한 어머니가 매일마다 그 먼지 떨어질 걸 보고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집 앞을 쓸어요. 아침 저녁으로 집 앞을 쓸 때는 깨끗하지만요, 문제의 근원은요, 내 집 안에 있는 게 그 동네에 있는 그 공장이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 계속 뿜어내니까 내 집만 신경 써, 내 집만 깨끗하면 되니까 내 집을 쓸지만은요, 그게 쓸고 나면 또 더러워집니다. 우리 동네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조금만 생각하는 인식을 갖게 되면요, 어떤 집은 조금 더러울 수 있고 내 집은 더 깔끔해질 수 있지만, 그래서 문제의 근원은 그 분진을 내는, 먼지를 내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이 문제를 같이 좀 해결해 봅시다라고 하면서, 그게 결국은 내 집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인데, 내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인데, 그걸 보지 못하면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요, 열심히 그것만 쉬고 왜 이렇게 먼지가 잘, 그러면서 아침에 또 쓸고 저녁에 또 쓰면서, 그러면서 또 쓸고 하면 내 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할 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면 내 자녀가 훌륭하게 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면요, 야, 네가 혹 그 녀석한테 1등을 뺏기더라도 도와달라고 하면, 도움이 필요하다는, 너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 괜찮아. 그렇게 해도 2등 돼도 상관없고, 그래서 10등 돼도 괜찮아. 네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신다. 그런데 싹 맡겨줘요. 보여주지 마. 우리만 알자. 이런 것이 좋은 대학 가는 비결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가정, 이야기되는 사회가, 학교가 사실 아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이 계집아이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다 아멘하지만 원수를 사랑하기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 아이가 겪어야 되는 인생은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잖아요. 정말 비참하고 정말 황당하고 정말 억울하게 된 바로 그 주인공이 나만이잖아요. 나만. 아람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사모님, 이스라엘의 위대한 종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시면 우리 주인께서 살아나십니다. 건짐 받습니다. 치유받습니다라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용서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네가 나를 용서해 줬구나. 이런 것도 몰라. 니는 짐승과 같은 노예인데 그런 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은, 자, 마을이 침략당해가지고요, 불이 나고 막 난리가 나고 그 밤에 그 비참한 걸 다 겪고 난 다음에 끌려가가지고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나만이 병들어서 이 얘기를 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성경이 소개하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만큼 이 계집 아이가 얼마나 힘든 삶의 여정들을 겪어갔을지는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런 용서를 할 수 있었으니까 이 아이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시간 동안에요, 이 계집 아이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쩜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일을 겪은 이 계집 아이가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환경 앞에 이 아이의 선한 심성이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네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는 받은 것이 별로 없고 잃어버리기만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세요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 믿고 여호와를 믿고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 이렇게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도, 그렇게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게 어떻게 사랑해요 싶은 마음이 들 때면 열왕기하 5장을 읽어보세요. 이 계집 아이를 만나보세요. 나보다는 이 아이 형편이 더 어려운데 망가지지 않았네. 나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나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비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얘기하십시다. 이 계집 아이 얘기, 수천 년 전의 얘기 그만하고 내 얘기, 우리 얘기 하십시다. 솔직히 우리 모두는 내 주제는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모두는 다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나만과 같은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내 자신이 그런 성공을 하기에는 이미 내가 현실적으로 볼 때 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냥 그때는 내 자식에게 나만 같은 성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꿈이 있고요, 그리고 내 손주에게, 내 증손주에게 나만과 같이 세상에 알아줄 그런 좀 성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꿈들은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제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믿음 생활은 형편없이 하면서도요, 적어도 주일날 정기적으로 교회를 나올 만큼 그 정도의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래도 나는 지금 게으르지만, 나는 그렇게 열심히 못하지만, 내 관심은 딴 데 가 있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한 고통에는요, 아이고 기왕에 믿을 거 엘리사처럼 좀 이렇게 영빨이 있어가지고 기도도 응답 착착 받으면서 좀 이렇게 신령한 것도 경험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라는 동경하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엘리사처럼 그런 체험도 하고 엘리사처럼 그렇게 역사를 경험해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역사에 엘리사와 같은 사역을 하고 엘리사와 같은 그렇게 쓰임받는 분은 한 줌의 소수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요, 나만처럼 이렇게 큰 출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인생도 사실은 대단히 소수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100%를 포함해, 저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는요, 믿음의 이야기는 사실은 오늘 성경에 이름조차도 적히지 못한 계집 아이와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와는 더 가까운 이야기 아닌가요? 어쩌면 오늘 이 이름이 안 적혀 있는 것은 여기에다가 강대희라고 하는 이름을 넣으면 딱 맞기 때문에 이름이 안 적혀져 있는지도 모르고요, 여기에 이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들어가면 맞기 때문에 이 이름이 안 적혀져 있는지도 몰라요.
왜 이게 우리 이름일 수 있는가? 하고 싶은 것은 끈데 그런 걸 이뤄내지 못했어요. 이민을 올 때는 나름대로는 뭔가, 유학을 올 때는 나름대로는 뭔가, 그런데 삶의 하루와 또 시간이, 오늘 시간이 너무 잘 간다고 했는데 시간이 간 걸 보면 뭔가 얻어진 거는 없는 것 같은, 그러면서 이 아이처럼 노예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항상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내 믿음의 이야기에서, 내 삶에서 떠나가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좌절도, 그런 힘든 것도 느낄 때가 우리 사실 있잖아요. 우리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 계집아이하고 가까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현주소는, 우리에게 꿈은 나만처럼 되고 싶고 엘리사처럼 믿고 싶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보통 사람, 거의 99.9%는 이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힘든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고. 처음에 개나리 보따리 치고 왔었을 때, 저도 미국에 다시 돌아올 때 제 꿈이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꿈도 얼마나 컸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아름다운 나만 이야기, 이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 이야기는요,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바로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세상도 인정하지 않고 사실 그 인생 자체가 너무 나락에 떨어졌는데 하나님 사랑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계집종, 계집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큰 일도 하고 이민사회에서 좀 이름을 내고 뭐 이런 꿈들이 있었는데 그저 다람쥐 10바퀴 돌아가는 우리의 한 주는 똑같은 것 같은 바로 그 인생 속에서요, 하나님의 기적이 싹 튀어오르고 아람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원수지간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새 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영빨을 가지고 서로 화해하라, 내가 고치겠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 말이에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 별로 내세울 주제가 없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요,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사랑할 때 그죠? 맨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그런 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요, 나만의 이야기에 이 아름다움이 이 계집아 이야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종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씨 뿌리는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서요,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 거기에서 기적이 시작된다, 너야, 바로 너야 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을 말씀해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계집아이처럼 환경에 굴하지 않고 때로는 평범하지 못해 힘든 삶조차도 긍정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라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이렇게 멋지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승준 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약속을 해 주시잖아요. 이 약속이 우리 씨뿌린 가족 모두의 동일한 마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복된 약속, 복된 희망, 복된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